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혀있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성으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냉방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끌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빚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예배에 앞서 자백하오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열심과 노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그 많은 나날들 가운데에 이제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루속히 이 역병의 환난 가운데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강토처 강원 지역과 경상 지역에 번져가는 그 산불들을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후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더 이상 그 들불이 산불이 번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명 피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산 피해 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 우리에게 20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나 하나님 이것이 일시적인 겸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표를 얻는 거짓 미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뿐인 공약만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리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민심을 회복시켜 주사 이제는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의 일로로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의 투표에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지구 저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교훈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사 어서속히 싸움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많은 이재민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눌려 근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구원의 능력을 펼쳐 주셔서 모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육간에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 부족한 종에게 먼저 은혜와 성령 충만의 옷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귀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모든 사람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축복으로 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신앙,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영어로는 providence 그래요.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리 보다, 먼저 보다, 앞서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보다 미리 보시고 먼저 보시고 앞서 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필연 일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닌 것이 없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일례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돌아오는 3월 9일 날 이제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출을 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각자 다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르시겠지만 그날이 지나면 이제 대선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출될 텐데 그 역시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참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어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어제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지지하던 사람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사람들, 이 시대에 겪는 사건들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치부하느냐? 아유, 우연이겠지 그러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라든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신앙적이지도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신앙을 내 삶을 보고요. 내 신앙을 들여다보면 내 지금의 일 가운데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눈물 날 일도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이 다 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신앙.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 두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봐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하나의 예를 어디서 꼽았느냐? 저는 구약 성경에서 꼽았어요. 실제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섭리신앙의 대가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누구를 들 수 있느냐? 당연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좀 긴데요, 속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일은 성경을 한번 큰 소리로 읽는 시간도 갖는 것이 좋겠죠.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천천히 읽으십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것, 슬프고 눈물 날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요셉만큼 배신과 아픔과 고통과 더 큰 삶의 피해를 겪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남에게 피하지 못할 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것도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그 어린 동생 하나를 죽이자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그 동생을 빠뜨리겠어요? 어떻게 그 어린 동생을, 그것도 거저가 아니라 돈을 받고 말이에요. 돈을 받고 인신매매로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길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 멀리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생과 모험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경험하게 하느냐 말이죠. 이 요셉의 삶을 기록했던 다른 성경을 보면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었었노라. 어린 요셉이에요. 어린 요셉. 어린 요셉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문과 고통과 옥살이를 경험을 하는데, 그 옥살이도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이것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어린 요셉이 느끼기에 어디까지도 상하는 일을 경험을 했다고요.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투영을 해보면, 우리들은 만약에 저런 일이 생기면 한날 한날 겪어갈 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요. 형제들에게 비참한 그런 아픔을 겪는 처지가 됐지만 그 형들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도 단 하루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했다는 흔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대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지경은 이미 요셉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그 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에 올라서 권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하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절대 강자의 입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한을 마음껏 풀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요셉 앞에서 형들이 지금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들을 붙잡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대성통곡했대요. 방성대곡을 했대요. 방성대곡을 했대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이 긴데 한 줄로 줄이면 그거예요. 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숨 쉬어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배신이 있고 어떤 모함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섭리신앙,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도가 믿는 필연적인 삶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삶.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 한 미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참 우리가 하찮은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라잖아요. 이것을 순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수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누구와 같은 신앙이 되느냐?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험한 세월을 이기는 신앙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이 가혹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그러는데 이 사순절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순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들의 사순절이 돼야 함은,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고통을 느끼는 기간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기간. 누가 겪으셨던 고통,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 그 고통이 곧 누구의 고통입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예수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함께 느껴보자는 말이죠.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하시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할렐루야,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나의 이김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럼 구약에서만 말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신약에 있어서 섭리 신앙의 대가가 누구냐 하고 꼽으라고 하면 전 단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저자를 꼽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기분 좋았던,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의 삶이 환경과 시련과 절망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를 서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한 예가 오늘 본문 우리가 기록해 있는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가운데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이 총 4권인데요. 그중에 에베소서가 있고요, 빌립보서가 있고요, 골로새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어요. 표정이 그런 성경도 있어요. 성경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주후 63년경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성경 그랬어요? 옥중서신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요, 한 글자로 뭐라고 축약되어 있느냐? 기쁨 그래요. 기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이라는 말과 기쁨, 이게 매치가 돼요? 서로 반대말 아니에요. 어떻게 감옥 같은 곳에서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슬픔과 아픔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도 기쁨을,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격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2022년이 돼도 내 삶이 감옥 같아요. 내 삶이 철창 같아요. 내 삶이 착고 같아요. 내 삶이 올무 같아요. 그렇게만 느끼면 올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움을 찾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 짧은 성경이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나오느냐? 2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감옥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 기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거지로 억지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20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거나 위선을 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진실한 사람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냉철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지만 감옥 안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비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채우시고자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느꼈기에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원대한 일에 무엇으로 쓰임을 받는구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오직 뭐밖에 없었겠어요? 고조 감사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감옥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들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과 같은 삶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교회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다 생각하고 죄스럽다 생각하고 주변에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만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됐느냐? 다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서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강서교회 성도들이 만 3년 동안 하나님께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세상에 뺏길 것만 같아서 이제는 교회 현장 예배 회복의 날을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거든요. 돌아온 4월 17일 부활절을 기해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강서교회는요, 대면 예배로 전환할 거예요. 개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 빼고, 잘 들으세요. 제가 방송이라서 더 세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두커니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 제가 오늘은 좋게 말할게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건드리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건드리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목사님, 세상이요 비대면 예배를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죠.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세상의 규율이고 규칙이고 법칙이었어요. 이 힘든 시절을 지나가자고 하는 편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여 나의 복음 사역이 이것으로 끝났다 하지 않아요. 내가 참 안타깝다, 불행하다, 슬프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꼴이 됐는가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의 진전 가운데 넣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함께 부를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그 후렴구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나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 우리 이희자 권사님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신앙, 더 잘 믿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 감옥은 말이에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있었고, 거기에는 시위대도 사람들 가운데 차출된 특정한 군인들만 지킬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그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 죄수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무엇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자 나올 수 없는 곳에 차라리 누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일이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이 골로새서 4장을 보면 4장 가운데에도 자기가 그 일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로마 감옥에 넣어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 3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냥 묶여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위하여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묶여 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묶여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그리고 관계에 그런 올무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헤어나오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우리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되실 때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한마디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믿는 사람다워. 할렐루야. 저는 앞에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오는 과정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과정을 믿음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헤쳐나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죠. 참 우리 집사님다워, 참 우리 권사님다워, 참 주의 종다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평가만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측은하다고 하지 않고요, 공포와 초조 그리고 두려움과 체념 가운데 있지 않고 늘 그 얼굴에 누구 닮은 웃음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미소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유익하지 어찌 죽는 게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도 누굴 위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나는 그것이 상급이 있는 죽음이라고, 유익한 죽음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한 번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열병을 알아서 생사의 고개를 넘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살려주련, 낫게 하련, 어떻게 하련.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서 눈을 떴더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도록 그 열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감옥도, 배신도, 헐벗음도, 굶주림도, 죽음도, 더 이상의 불행이나 슬픔도 견뎌내는 신앙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일도 만날 텐데, 여러분, 그 속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견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만 3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요.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미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습하게 하시는 거. 연습하게 하시는 거. 이 과정 가운데 믿음 잃지 마시고, 신앙도 지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견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뭘 봤냐면, 제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하나 뜨는 거예요. 정부 시책에 따라 QR코드를 종료합니다 하면서 앱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서 QR코드를 찍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QR코드의 마지막이 얼마나 거창한지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너무 허무하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요, 해결되는 그 날이요, 거창하게 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때 어떤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일을 잘 견디고 이겼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으로 내가 잘 견디었는가 하는 영적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영적인 보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셉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섭리와 주의 뜻과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저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믿는 자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믿으며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소속히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감옥도, 그 어떤 배신도, 헐벗음도, 굶주림도, 죽음도, 그 어떤 불행과 그 슬픔도 하나님,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결과를 보며 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잘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이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강서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소속히 이 역병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박수치며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가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죄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며 정성을 담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 각종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귀한 일꾼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급변해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역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지경을 지키며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로 인하여 영육간의 복이 백배 천배 만배로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사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며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아멘.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피아노 반주를 맡은 정지희 자매는 몸에 염증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